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살아갈 만한 힘과 또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달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힘과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을 제거하고 왕위를 어떻게 유지할까? 왕위를 유지할 방법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이는 그 호의와 우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편들고 오히려 아버지인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사울은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가족마저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희생과 아픔에 무감각해지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은 자신의 별궁 가까이에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났습니다. 저거 갖고 싶다 이 생각이 늘 났습니다. 그는 나봇에게 값을 치르고 그 포도원을 내가 사겠다라고 했지만 나봇은요 조상이 물려준 그 기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합과 왕비였던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탐욕 때문에 사람을 죽인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탐욕을,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요,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탐욕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걸 알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요나단의 눈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보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다윗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면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구원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이런 삶의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던졌습니다. 독일 간호사였던 엘리자베스 조안나 쉐핑이라는 사람은요, 1912년 32살부터 54세에 이르기까지, 그때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신음하면서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우리나라, 우리 조선 사람들을 보살피며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과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삶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탐욕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뜻과 주님의 뜻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주님께 인도함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씨앗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씨앗교회와 목회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씨앗 재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성령님 날마다 역사하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어주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진 목회자 가정과 사역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말씀하는 믿음의 자녀